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알라, 죽은 자의 부활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도 죽고 이름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멘? 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썩을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헛됩니다. 만약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만질 수 없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 대한 얘기일까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를 말하느냐? 교회 안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부활은 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 믿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눈 뜬다는 거 믿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저는요,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강원도 동해로 가서 고래 잡고 있을 거예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그날부로 제가 교회 문 닫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없으니까 세상 나가 노십시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 이유도 없고 헷갈릴 이유도 없고 방황할 이유도 없는 것이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썩어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놀라운 점은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목사님이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만 저거 다 공갈이야, 공갈. 그냥 뭐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뭔 부활이 있어. 다 죽는 거지. 우리 아버지 이장하려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던데 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교회 안에도 부활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세상에 관심이 있고 영생보다 현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부활보다 성공과 물질만 붙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없고요, 고난을 견딜 이유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부활은 확실히 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죄와 싸웁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 때문입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나라를 바라본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생의 로또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놓을 거 뭐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엄청 감사하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영주권 얻기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그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어디 시민권이 있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가슴 펴란 말이야. 좀 가슴 좀 펴봐. 쭈그리고 살지 말고. 교회 나오면서도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깨려봐. 그냥 내가 심장이 약해. 심장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시기 바래요. 따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서 바울은요 씨앗의 비유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두 가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질문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질문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래서 제가 이래 집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또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다. 그럼 울죠.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이
이 울음소리를 들어보면요,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그러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절망스럽게 울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막 울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막 그럴 때는요,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장례 때 아무리 슬퍼도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인가,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질문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합니까?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인간의 논리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땅에 묻히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 씨앗이 죽는다고 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 씨앗을 심으면 뭐가 거둬질 것을 기대해요. 많은 열매를 거둬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존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씨앗이 썩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씨앗에서 뭐가 나오죠? 새싹이 나옵니다.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힙니다. 씨앗 그대로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새 생명은 분명히 그 씨앗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늙어가죠. 조금씩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연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40, 60, 80, 어떤 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그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그냥 가면 돼요. 좀 더 살고 싶으면 히스기야 기도해. 그럼 15년 더 살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심어진 씨앗이 썩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무덤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부활의 씨앗이 심어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오늘 이 내세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내 인생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거.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냔 말이죠. 근데 거기다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쟤는 진짜 웃기네.
왜 내 거 가지고 지꺼인 것처럼 그러지?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영광을 주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 다르다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요,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릅니다. 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까요? 자, 보세요. 입신 들어가신 분 3분이 계셔 보니까. 자, 정리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몸을 땅에 묻거나 또 화장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흙으로 간 몸, 죄로 변한 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몸을 입게 된다? 영광된 몸,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이 어디로 가고?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한 몸과 영이 합쳐져서 온전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지옥의 형벌, 2번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으시면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김장원 집사님이 계세요. 김장원 집사님. 이분이 늘 혈액투석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장 이식 수술 받는데 3순이셨대요. 3순위. 근데 건양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응급실로 오라고. 자기는 3순인데 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신장이 몇 개인지 알아요? 담임 목사가 참 착하니까 알려줘. 신장 2개야. 그럼 3순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2순위에 있는 분이 깜빡하고 아침밥을 먹었대. 밥을 먹으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네요. 근데 집사님은 혈액 투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하셨대요, 그날. 그래서 건양대학교 가셔서 그 신장 이식을 받으시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신장 이식 받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집사님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질병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마실 수 있다. 치료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부활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손가락이 하나 사고로 잘라졌거나 뭐 우리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아주 온전하고 신비로운 몸, 영광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비천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뭐 이 피부샵에 가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해도요, 다 썩습니다. 결국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늙습니다. 몸이 병들죠. 아픕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읽어볼까요? 썩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또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 앞에서 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엎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 왜?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암으로 고통받아요. 우리 공미정 권사 같은 경우도 항암 치료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참 대단해. 하여가 우리 공권사 그걸 다 견뎌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중풍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분은 온몸이 아파 잠도 못 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아멘. 우리 몸이 약하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신비로운 몸,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흙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읽어볼까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은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생명을 받는 존재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복만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따릅시다.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넘어지죠. 죄와 싸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영화를 보듯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면은 거기서 이동을 못 해요.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전 문지방만 딸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읽어볼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깨어 뭐를 행하고?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말이요, 똑부러지게 믿어야지. 똑부러지게. 응?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말이야. 나는 이제 고다. 나는 천국까지 예수밖에 없다. 이제 아멘이니 현찮아. 예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부활 때문인 거예요. 부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때로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참 이웃을 섬길 줄 알고 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기도 하고 참 주변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가방 같은 거 막 몇 천만 원 주고 사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 그 가죽이 그 가죽인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사고 싶어 몸살을 하고 그런 것을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 10,000원짜리 가방 들고 살아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요.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연수가 다해간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그 다음,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부활. 여러분, 왜 많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이름에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성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게 하옵소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늘 형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